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혹은 면역력이 약해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계절 중에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에 하나님께서 그 첫 주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타를 틀지 않아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계절 5월, No heat, no aircon,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나가서 보낸 시절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부르던 찬송가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이런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부르던 찬송, 아름다운 종소리 울려 퍼지는 예배당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 모여와 기도하라고 우리들의 마음은 두드립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그리고 매주일 부르던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이라고까지 할 거 있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던 시절, 그러나 그 시절에 부르던 그 찬양이, 그 시절에 듣던 그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린아이 때 어릴 적의 신앙이, 어릴 적의 믿음이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아동부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집구석은 예수 믿지 않니까? 저는 늘 교회 가져와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들려서 학교 가고 교회를 들려서 집에를 오고 주로 교회에서 공부하고 목사님의 시중을 들어드렸습니다. 주보도 만들고요,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더 많은 목사님의 뒷바라지를 해드리면서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한 겁니다. 종교 생활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고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아서 다녔습니다. 그때 저보다 한 학년 선배인 그 누나가 저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이끌려서 교회를 잘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이 사춘기 시절이니까요. 중고등부 시절을 그렇게 마치고 청년 시절에는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 중에 비전도 보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이 쫙 보여주시는데요, 때로는 끔찍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장신대 기도탑에서 점심을 일찍 먹고 때로는 굶으면서 기도하던 그 시절에 주님은 다시 만나 주셨고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회개할 죄가 많은지 제 입이 벌어지고는 다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란을 세워놓은 듯한 그러한 입을 벌며 한없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1989년 5월 28일 저는 꿈에도 그리던 개척을 하게 됩니다. 다 만류하고 말렸던 그 개척의 길. 시간이 지나고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바라는 대로 내 머리에 새겨있는 그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수박 장사하는 것이 낫고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 군밤 장수하는 것이 훨씬 나을 듯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성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영성에 입문해서 1년쯤 되었는데 살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더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를 뺏겨내고 저를 낮추시고 저를 다루시면서 저를 완전히 죽이시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 아픔은 너무도 고됐습니다. 너무도 아팠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좀 울고 싶어서 펑펑 울고 싶어서 그래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메마르고 너무도 강팍한 제 심령에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입을 열자마자 떼자마자 방언과 함께 우렁찬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눈물 콧물 하염없이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몰입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난생 처음 제 일생일 때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일을 행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일을 행케 하리라. 제가 봐도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또 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냐? 내가 하지. 알았어요, 주님.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제 육체는 교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 영혼은 주님과 함께 멀리 데이트를 떠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갔는데 거기에는 강물이 흐르고 다른 한편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활활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동여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게 뭐예요? 이것은 너의 죄 덩어리란다. 여기 집중하세요. 집안 방송 끄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제 죄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때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주님이 동여매시고 똥도 매시고 다 강물에 흘려 떠내려 보내시더니 그 다음엔 남은 잔재를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으시곤 활활 다 태워버리시는,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데 정말 이번엔 더 날아갈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죄사함의 확신,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어디론가 또 데리고 가시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것, 너무도 아름다운 것,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곳에 주님과 제가 단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4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24년 전 이야기니까요, 40대 중반인데 제 영적인 모습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집사람이 오는데 역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그 모습. 그때 저희 아이가 중3이었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정우와 같이 그 또래였습니다. 이것이 너희 가정의 영적인 상태란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목회한 지 또 십수년, 교회를 개척해서 한 지도 벌써 7, 8년, 영성에 입문한 지도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영적 상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기저귀 차고 있는가? 걸음마하고 있는가? 기어다니고 있는가? 따로 쓰고 있는가?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그렇게 교회 다닌 거 주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 주님이 그거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요,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너를 사랑한단다. 저는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는 얼마나 진하게 와닿는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선혈이 낭자하도록 붉은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순간 거기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 내 머리로만 사랑했고 내 지식적으로만 사랑했고 그것은 순전히 가식적이었네요. 그것은 순전히 보이기 위한, 그것은 위선적이었네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없이 저는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낮아진, 가장 맨 아래에서 높은 데 계시는 주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주님이 목자장 되어주시고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다면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 맡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종들어 드리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멋진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목자장 되어주시고 저를 목자로 세워주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수종들어 드리는 일이 제게 맡겨주신 일, 제가 한 일인 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아들아. 그러더니 주님이 저를 주님 곁에 세우시더니 수많은 양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더 방언하며 통역하며 예언하며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지가지 은사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덧입혀지게 되었고 제 몸은 불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환자라도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고요. 죽은 사람이라도 붙잡히기만 되면은 막 살아난다고 하는 확신이 여기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저는 엄청난 은혜의 세계로 이끌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큰 교회 짓고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본문과 주님이 주시는 그 제목,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였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든 교인이 많든 목회자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금요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다 하겠습니까? 설교집 뺏기고요, 그대로 그냥 짜집기 하고요, 주석 갖다 깔아놓고요, 수많은 그런 짓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 목회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 이거 실물나요. 주님, 더 이상 저 이렇게 목회하기 싫어요. 저 목회 못해요. 이렇게 주님의 수종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전 주간에 제가 은혜 받은 거 4월 27일이니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봐라. 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네요. 제목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지고 그 제목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네요. 그때부터 깜깜했던 어둠의 세계, 신나는 달밤이 되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물으면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산에 가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요즘 제 설교가 길어졌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은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고 깨우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 복된지요. 주님 앞에 한없이 울며 불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교회 규모 따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몇 명이 모여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도 12명 목회했고 12명 중에 한 사람은 배반자였으니 나는 그렇게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면서 왔지만 그래도 육신을 가졌는지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참 많이 마음 아파 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저래서는 예배 태도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렇게는 안 할 건데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모두가 다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제가 양육을 잘못해서 모두가 제 책임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저는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에 보여주시고 나타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이 현상은 과연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 어느 때도 제가 목회에 30여 년, 40여 년, 개척해서 31년 동안 전혀 없었던 이야기인데, 신앙생활 60여 년 동안 처음 경험하는 그 경험인데, 하나님 아직도 절반은 맥놓고 있네요. 절반은 맛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절반은 아직도 저렇게 있네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이것이 계속되지도 않을 텐데 이것이
때가 악하고 때가 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주님이 세우신 택배기사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또한 받을 만한 수취인이 준비되어야 하지,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노성 집사님, 제가 한마디로 뺀질이라고 붙였어요. 아내 유미숙 권사님이 새벽기도 데려다 달라 그래서 와서 앉아있다가 갈라 그랬는데 성령께 붙잡혔잖아요. 나 은혜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게 되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가서 붙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앉히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요, 저도 함께 울면서요, 하나님이 엄청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버거워서 못합니다. 행복이 없어서 못합니다.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은 김경숙 집사님 나오셨더라. 5월달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더니 한 주간 앞당겨서 나오셨네요. 나오래도 안 나와. 야, 얼마나 우리 자존심이 강한가 보세요. 체면이 우리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딱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가서 끌어냈습니다. 뭐 확진자 시켜야 되니까, 우리 새벽팀은 100% 확진자니까 무조건 그냥 다 시켜야죠. 저 상계동에서도 나오지, 파주에서도 나오지, 나오기만 하면 다 확진자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교인이고 내 교인이고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야, 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입을 열어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그날 신나게 기도하고 단톡방에 올리고 보셨죠? 다 은혜 받았어. 근데 여러분, 경험했으면 그 경험을 계속 살려가지고 가야 돼요. 첫사랑 계속 살려야 되고요, 아니면 식어집니다. 계속 해야 돼요. 답답한 거 봐야 잘 안 되니까. 어제 저녁에 오시길래 제가 가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어. 주님이 딱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 여는 거예요. 물리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전하고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면서 울고 불고 통곡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가슴에 응어려진 거, 가슴에 맺혔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려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그 손 위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는지 제 손이 그냥 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됐네요. 민망하게. 신나게 기도하다 가셨어요. 여러분, 한 번쯤 와서 경험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정말 내 자아는 그렇게 강한 것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말뿐입니까? 주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나요?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 계속 말할 거 있지만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장인 나사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 여동생을 뒷바라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분업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가장인데도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죽을 병이 들게 되었고, 마리아는 자기 평생에 모아놓은 재산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지저분한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삼남매가 사는 비다니의 나사로의 가정,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오셔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시한부 인생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육체는, 내 머리는 지금 그대로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인데 주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렵니까? 저같이 은혜 받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랑이, 은혜가 덮여진 진실이라야 이게 진짜라 그랬습니다. 진실. 여러분, 남에게 나타내기 좋아하고 뜸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사실만을 가지고 말하지 진실이 없는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도 그냥 말로만 하지 진짜는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분 나쁘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진실된 삶이거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요즘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택배 기사. 삼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음식 서빙하는 서빙자임의 동시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선물로 갖다 배달하라고 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마음만 열고 택배 왔어요. 택배 기사가 택배 가져왔어요. 택배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못 받아요. 저래서 못 받아요.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도 잘 사네요. 에이구, 그 모양 그 꼴이지 뭘 잘 사냐, 잘 살기는. 일평생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내 머리로 사는 신앙이 잘 사는 신앙.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건 종교 생활이지. 제가 중학생 때 왔다 갔다 어떤 누나가 사랑해 주니까, 예뻐해 주니까 그거 보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거지 신앙도 아니요, 그거는. 참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가야 진짜인데, 이거 모르면 가짜잖아요. 하는 척만 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사대 할 때 응답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사사기의 주된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옳으면 그게 제일인 거예요. 주님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 소견이 안 맞는데 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해요, 여러분. 왜 2분의 1이 아직도 동참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못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 여러분,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주님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는데 왜 이제 왔느냐, 왜 이제 왔느냐. 주님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왔느냐. 우리는 왜 진작 은혜 안 주시냐 그러죠? 웃기지 말라 그래. 주님은 계속 기다리는데 내가 안 가고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 인제 왔냐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인제 주셨냐고. 얼마나 우리와 주님의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신뢰했기에 돈꾀를 맡기겠어요? 회개를 맡기겠어요? 근데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들 사단이 꽉 잡고 있으면, 마귀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정적인 사람인데, 조용한 사람인데 섬김의 교회 너무 시끄럽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 있어요? 저도 본래 정적인 조용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에 취하니까 가만히 부드럽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불타오르니만 난 나팔불게 하고요, 막 가서 확진시키고요, 막 이러지. 가만히. 그 사람 뭐라는지, 나는 병신이요, 나는 아직 주님 못 만났어요, 나는 이렇게 등신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구나 말을 해야지. 알구나.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야지. 성령 충만한 삶은요, 엄청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이 기다리던 삶인데요, 마귀가 자꾸 붙잡고 있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테니. 형식적으로 대충 살려고 하는데 마귀는 얼마나 좋아해요. 진짜를 마귀는 무서워하거든요. 진짜를.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본문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원래 예수님은요, 본래 다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본래 그래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희생과 고통이 있어서 사랑으로 그것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주님이 원래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원래 사랑했지만 저들의 지극한 정성, 저들의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주님은 감동해서 더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집들 다 뺏겨놓고 거기 가시는, 거기 가면 편하니까, 거기 가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하고 놀기가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더 얘기하고 싶고요, 뭐 더 주고 싶고요. 본래 그래요. 본래. 우린 자녀들한테 너 엄마 알지? 본래 엄마가 그래. 딱 질색이야 그런 거 너 알지? 요 본래는 다 없어져야 될 본래지. 사랑으로 좀 본래를 해보세요. 사랑으로.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주님은 본래 사랑하시고 본래 은혜를 주시고 본래 엄청나게 주시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복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는 본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자, 여기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세요. 지갑 없어요? 용돈 안 가지고 다니세요? 꺼내보세요. 안 달라 그럴 테니까. 그러면 꺼냈다고 생각하고, 이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맞죠? 내 거 맞죠? 내 거죠? 내 거. 내 거 맞아요? 진짜예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통장 있죠, 여러분? 통장. 통장. 있어요, 없어요? 통장 없는 사람 없어요? 기초연금 받을래도 다 통장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요, 통장. 그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맞아요? 내 거예요? 야, 다 내 거래네. 여러분, 땅 문서 있어요? 땅 가지고 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라 그러면 가져오라 그럴까봐 주님 거라고 못하죠? 집문서 있어요? 집문서? 누구 거예요? 집문서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거예요? 애매하죠? 내 거라 그러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럴 것 같고, 주님 거라 그러면 가져와라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하겠고, 어정쩡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심령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못 양육했어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말해야죠. 여러분들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고 째째 귀신이 함께하고요. 너무 지금 더티한, 죄송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 주님 거 맞아요? 주님 거라고 고백해도 주님은 뺏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아들 내 거냐? 내 아들 내 거냐? 아니요. 제 아들은요, 어차피 날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주셨어요. 25년 기다려서 주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리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주님 거라고 고백하게 해요? 주시려고.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 엄청나게 주시려고.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 건데만 와 있어요. 내 건데.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그거 한 두세 번 읽어봤습니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1000번을 아파봐야 어른이 된대요. 젊은이들이요, 1000번을 아파봐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노인, 어르신들, 얼마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젊은이는 아픈 거예요. 저는 거기에 비해서 아프니까 복음이다, 아프니까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고 아픔을 받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맨날 미움이나 주고 맨날 우유만 줘보세요. 어린아이예요. 가분수로 자라요.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약도 먹어야 되고, 쓴 거예요. 그거는요. 아프니까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프니까 사랑이 있지, 십자가에 저 아픔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있어요? 아프니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아픔이 있으니까 그 많은 축복,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척만 하고 살지 맙시다. 누구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와서 닿아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야 원망 불평이 없고요. 그래야 자존심 내려놓을 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이 복음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인데 어찌하여 나만 살아있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엄청나게 계속해서. 그래서 많이 본래 사랑했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어린아이들은 심플해요. 어린아이들은 진지하고요. 덕지덕지 죄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거.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거룩한 척, 뭐 하는 척, 척척 이제는 내려놓자고요.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갈 때요, 용광로 속에 다 다져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심장은 이제 없고 예수 심장이 와서 심겨지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 제가 왜 우생순으로 내생순으로 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확진자가, 이러한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내 지갑도, 내 통장도, 내 땅 문서도, 내 집 문서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엄청 행복해집니다. 한 푼이라도 싸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주님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주시는데요, 엄청나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간다고 그래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엄청난 사랑에 감동한 주님이 죽이시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있어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있고요.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몇천 배, 몇만 배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시되 엄청 사랑하시고요, 복을 주시되 엄청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제 알았습니다. 그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도 멋지신 예수님,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교회 새벽팀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모두 우리 섬김의 가족들 초청해 주시고요,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변화되고 모두 다 살맛 나는, 신명 나는,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